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풀어온 물 외에 어떤 물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어요. 생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려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진리가 점점 깨달아지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걸 궁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여인 메시아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에 내가 그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 됐나요? 그런데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음식을 구하려고 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하고 수고원수건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상히 여겼어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자가 없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묻지 않았다. 유대인의 간섭이나 전통성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상으로나 전통으로나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침묵하고 기다리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인간으로는 청량할 수가 없다. 구원하시는 것도 청량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하나님이 그 신을 보내가지고 바로에 속해 있는 사람, 애굽의 사람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숫자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머물지 밤에 나오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와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쳤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 때문에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보호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호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러니 치료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빨리 가서 죽기 전에 고쳐줬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빨리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일을 다 보시고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장례가 끝나버렸어요. 장례가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다. 그리고 그거 보면 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돌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죠. 썩어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쫓아오셔서 안 하시고 그냥 그랬었을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운데 이것을 극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명강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는 실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 썩어가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 그 특징이에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물 떠러 온 여인은 우선 물 떠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현실적인 일은 물 떠가는 일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얘기는 와서 보라는 거지. 주님의 역사는 볼 것이 있어요. 와서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윤리적이나 도덕, 그 다음에 어떤 잘해준다고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변화돼요. 교회는 신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이 변화되지,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복지를 하고 여기에 있는 콩팥을 다 띄준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상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걸 온전케 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나 할 정도의 사람도 쓴단 말이에요. 전한다는 사람도 쓰고 소외된 사람도 쓰고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씁니다. 곰도 쓰고 사자도 쓰고 당나귀도 쓰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자유자재로 모든 걸 쓰는 거예요. 엘리사를 향하여 저주하고 했던 사람들 아이들을 보면은 곰을 보내가지고 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타락한 잘못한 선지자에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도 하고 젊은 선지자가 잘못했을 때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주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무척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는 사람이 과거에 혹 잘못됐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일 하거든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쓰는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복음이 동네에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과 제자들의 양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해온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 납피여 드십시오. 동네에서 구워놓은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누구 갖다 드렸지?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양식을 드렸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죠. 바로 그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다. 제자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먹을 양식에서 나오지만 주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걸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양식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금은보다 귀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또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정의를 하였도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거죠. 싸운다. 여러분, 영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되는. 그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추수하라고 때를 만들어줬어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추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요즘에 어떤 그 이단들은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름 좋은 건 다 가져갔어. 막 믿는다 그러면 더 막 덤벼들잖아요. 그 미혹의 영입니다.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미혹의 영이고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도 말고 속한 사람 만나지도 말고 만나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를 했죠. 그러면 거두는 자는 싹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전하는 거지요. 그럼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막 즐거워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좋아요. 바울 사도에게 성도들은 뭐냐?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멸류가며 가니며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좋아요. 이 기쁨 함께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선지자와 예수님은 심고 제자들과 우리 전도자들은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거두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통찰력이 생겼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시켰어요. 말하기를 와보라, 와보세요. 그런데 이 와보라고 하는 말 중에 자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과거를 다 말한 사람이 있다. 현재도 말한 사람이 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데 전도하러 가면 저도 폐병 상기 지나서 약을 먹으니까 약도 안 듣고 펑펑 울다가 교회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했더니 병곤침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참 배가 고파서 저 삼양동 성북구 삼양동 삼남 감리교회에 거기에 가서 배가 고파 엎드려서 펑펑 저녁에 울고 있었는데 꿈에 밥을 먹고 나니까 아침에 허리가 피어지더라.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누가 아니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체험을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와 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쫙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 문제 해결받은 경험, 설교 듣고 마음의 변화받은 그거 가지고 나가 전도하시고 가정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실망 좌절 절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물러서지 마세요. 다 망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며칠 만에 오지 않아 장사 지냈다고 실망했잖아요. 실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오면 예수님 필요 없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제때 안 오셔도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무덤으로 쭉 따라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체험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받지 말고 예배당 교회 중단하지 말고 우선순위 잘 챙겨서 물질관 바로 세우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부부간의 갈등 왜 합니까? 이 양 만났으니까 잘 살아보자고요.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 선한 열매가 분명히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